위기를 기회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TV를 보는데 요즘 올림픽이 한창이잖아요. 그렇죠? 도쿄 올림픽 중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보게 된 게 펜싱 3, 4위전이었어요. 네, 펜싱 3, 4위전이었는데 동메달을 놓고 이제 우리나라 이제 김정환 선수와 함께 다른 나라 선수가 이제 대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전반전이 끝날 즈음에 제가 이제 TV를 켰어요. 그랬는데 7대 8로요. 전반전이 끝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7대 8로 우리가 지고 있었어요. 근데 잠시 후에 후반전이 시작되는데 진짜 팽팽하게 이 점수가 오르락내리락 하더니 10대 10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때 딱 우리나라의 김정환 선수가 발목을 다친 것 같아요. 그래서 못 이기겠는데 약간 이런 생각을 마음에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냉각제 같은 것으로 막 치료를 하고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대 11이 되었어요. 근데 그 순간에 상대방의 칼이요, 우리나라 그 김정환 선수의 그 뒤통수 쪽, 투구 쪽을 이제 하고서 이쪽 뒤통수에 맞은 것 같아요. 그 칼 끝이. 그래서 이제 투구를 벗고 상처가 많이 났는지 확인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때요, 이제 김정환 선수가 스포츠맨십이 강한 것 같은 게 상대 선수에게 찾아갔어요. 오히려 웃으면서 정중하게 인사를 하는 장면을 제가 봤습니다. 그 다음부터요, 11대 11까지 갔던 경기가요, 11대 15까지 그냥 쭉 올라가서 이 김정환 선수가 동메달을 따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 보면서요, 동메달을 따기는 했지만 진짜 저 자세는 정말 금메달감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갑자기요, 이 펜싱 이야기를 왜 하냐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지금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요, 살아가면서 역전승을 하려고 하는 이 자세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그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 같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이 에스더의 말씀의 배경은 이래요. 이스라엘의 유다 백성들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당시 바벨론은요, 여러 상황들이 생겼어요. 바사와 메대로 두 나라로 나뉘어진 상황이었고, 이때 왕이요, 아하수에로 왕이었습니다. 당시 아하수에로 왕 시대는요, 나라가 크게 부강했던 시대, 영토가 많이 확장되어 있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에스더 1장에 보면요, 잔치를 베푸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을 모아서 왕이 축하의 잔치를 약 여러 날 동안 막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와스디라는 왕비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왕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왕은요, 왕후를 잔치 자리에 초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좀 보여주고 자랑을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하를 보내갖고 와스디 왕후에게 예를 갖추어서 나오라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다시피 왕후가 거절을 하죠. 그리고 왕이 그 신하들 앞에서 굉장한 모욕을 당하게 된 그런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왕이 신하들에게 묻습니다. 이럴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랬더니 신하들이요, 이런 왕후는 당장에 폐위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엔 와스디 왕후가 폐위가 되게 되죠. 그리고 결국 신하들의 간청을 통해서 왕후가 폐위가 된 다음에 새로운 왕후를 간택하게 되는데, 그래서 2장에 보면 오늘 말씀에 이제 우리 성경 말씀의 그 제목과 똑같은 에스더라고 하는 왕후가 간택이 되어집니다. 이 에스더는 어떤 사람일까요? 여기서 에스더가 어떤 사람이냐? 에스더는요, 포로로 끌려온 이 유다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포로 출신이라는 것이죠. 또 에스더는요, 부모가 없었습니다. 일찍 부모를 다 여의고요, 삼촌이 아니고 사촌이었던 이제 모르드게가 양녀로 삼아갖고 양육하고 키운 그런 소녀였어요. 어떻게 보면요, 부모도 없는 포로로 끌려왔던 그런 소녀였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 에스더를 왕후가 되게 만드셨습니다. 택함을 입은 거죠. 이렇게 에스더가요, 왕후가 되었고, 모르드게는 그 궁에 왕궁을 지키는 문지기로 일을 하다가 왕을 돕는 일들을 했는데, 그러다가
역모를 꾸미는 자들을 발견하고 왕에게 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제 에스더가 왕후가 되고요. 모든 것이 잘 될 것만 같아요. 모르드게도 앞으로 잘 나가게 될 것 같고 에스더 역시 왕후가 됐으니까 모든 게 잘 풀릴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왕 다음 2인자가 있었는데 바로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죠. 아각 사람 아말렉의 후손이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굉장히 부자였고요. 왕 다음 2인자, 지금의 국무총리 정도 되는 위치쯤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요 굉장히 거만했던 모양이에요. 이 하만이 지나갈 때요 모든 사람들이 엎드려 절을 하게 했는데 모르드게는요 신앙 양심상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엔 위기가 찾아온 것이죠. 하만은요 왕에게 1만 달란트라는 뇌물을 주고 왕과 모의해서요 왕의 법을 지키지 않는 민족, 이 유다 민족을 다 쳐 없애버리자고 조서를 쓰게 합니다. 그것을 전국에 다 붙이게 되죠. 제가 지금 쭉 이 에스더서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요 하만으로 인해서 에스더와 모르드게 그리고 그 유다 민족은요 커다란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뒤부터 그 위기가 해결되는 장면들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는요 살아오면서요 이런저런 위기들을 참 많이 만납니다. 가정생활 가운데서도 부부의 위기가 찾아올 때도 있고요, 부모와 자식 간의 위기가 찾아올 때도 있고, 때로는요 질병이 찾아와서 우리 육체의 건강상의 위기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또 물질의 위기, 경제의 위기, 직장에서 실직을 하게 되거나 사업이 어려워지거나, 특히 요즘 같은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는요 더 기존과는 다르게 여러 가지 위기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위기도 만날 수 있죠. 교회 생활이 힘들어지고 예배 생활이 힘들어지고 교회 나가는 발걸음이 무거워집니다.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귀에 들어오는 것 같지도 않고 찬송을 불러도 기쁨이 없습니다. 감사가 있는 게 아니고요, 찬송을 부르면서 그런 거 혹시 느껴본 적이 없으신가요? 은혜가 떨어지게 되면요 찬송가를 부르면서 이 찬송가는 왜 4절까지 있지? 왜 이 찬송가는 왜 5절까지나 있지? 이런 경험을 하게 돼요. 기도에도 꽉 막혀 있는 것 같고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기도 힘들고, 영적인 위기, 그런 신앙적인 위기가 우리 안에 찾아옵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요 우린요 그 가운데서 회복의 원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에스더하고 모르드게 그리고 이 유다 민족, 그들이 멸절되는 위기 앞에서 그것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요 첫 번째로요 회피하지 않고 맞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에서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 상황을 도피하지 말고 회피하지 말고 나아가라. 하나님이 너를 지금 그 자리에 왕으로 세우신 것이 이때를 위함이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그렇게 포로 출신으로서 유다인으로서 그 커다란 왕국, 그 제국의 왕후가 된 것, 이것은요 분명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모르드게를 통해서 에스더에게 그 소중한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전하고 계신 것 같아요. 사람은요 어떤 위험한 상황, 어떤 위기의 상황, 그런 상황을 만나면요 당연히 그 상황을 피하고 싶습니다. 도피하고 싶고 회피하고 싶은 본능적인 마음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그런 위기를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그것을 통해 내 앞을 계획하시고 그것들을 이끄실 분 역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모르드게를 통해서요, 오늘 에스더에게 준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해 주신 바로 우리에게요, 분명한 하나님의, 바로 이 에스더와 같이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계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를 위해서, 이 상황을 위해서 너를 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하나님의 방향이 있다.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 시대에, 바로 이 시대에, 이 코로나 시대에, 이 힘든 시기에 우리 주님을 믿는 자녀로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가? 왜 이 시대에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교역자로 우리를 택하셨을까? 그것은요, 분명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요, 또한 맡은 직분이 있다면요,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우리가 정말 주님의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하나님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거기에 걸맞게 요구하시는 바가 있다는 것이죠. 목회자는 목회자로서, 장로님들은 장로님들로서, 권사님들은 권사님, 집사님들은 집사님의 각각의 자리에, 신앙의 자리, 감당해야 될 본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장로님, 권사님들이 초신자처럼 신앙생활할 수는 없잖아요. 내게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을 때 그 직분에 맞는 요구도 같이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모르드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들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려니와 너는 어떻게 되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아니더라도 그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일의 역사는요, 어떻게든지 이루어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돌들을 통해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교만해서 나 아니면 안 되지, 그렇게 한다면요,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쓰임받는 가장 기본 전제는요, 바로 겸손입니다. 에스더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하나님은 유다인들을 다른 방법을 통해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건요, 모르드게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네가 만일 네가 할 일을 하지 않으면 너와 네 아버지의 집은 멸망할 것이야. 하나님 나라에 상급이 없을 거야. 너에겐 심판만이 있을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자, 하나님의 직분을 맡은 자, 사명을 감당하는 자는요,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르드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요, 오늘 이 상황을 네가 피하지 말고 이 문제에 도전해라. 네가 왕후의 자리에 오르게 한 것, 그것들 전부 다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지금 세움받은 것, 우리가 직분자로서 세워진 것, 지금 이 시대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특별한 뜻과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요, 우리는 정말로 이 코로나의 시대에, 코로나의 팬데믹 시대에 정말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으면요,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겠지만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다면요, 그것이 정말로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과 그 계획이 실현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소원합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은요, 기도하고 결단하고 행동할 때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 말씀을 보면서 가장 강력하게 남는 말씀이 이 말씀이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생명을 걸고 그 일을 위해서 결단하고 행동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홍해바다 앞에 있었던 모세가 그랬습니다. 뒤에는 애굽 군대가 막 쫓아오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혀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그 지팡이를 들고 기도하는데, 정말 그 지팡이를 내려쳤을 때 바다가 육지처럼 나뉘어지기 시작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게 되었습니다. 믿고 기도했고 믿고 행동했던 것입니다. 요단강 앞에 서 있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하나님은 믿고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믿고 결단하고 들어가죠. 제사장들로 하여금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의 발이 그 요단강에 딱 들어가는 그 순간에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지금 상황에서 걱정만 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요, 결국에는 진짜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고 나아가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열려진 줄로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이미 예배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행동하고 에스더가, 오늘 본문의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갑니다. 본래는 왕이 불러야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그냥 나간 거예요. 기도하고 나간 거죠. 목숨 걸고 나아갔습니다. 근데 왕이 다행스럽게 호를 내밀었어요. 그리고 에스더를 보면서 그대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내게 말하시오.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어. 에스더는요, 이 순간 사냐 죽냐 그 심정으로 걱정하며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그 길을 열어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목적 안에서 이 에스더와 유다 백성들이 정말 합심하고 기도해서 믿고 행동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이죠. 그 뒤에는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요,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그 준비했던 그 사형틀에 거기에 이제 하만이 달리게 되고, 유다 백성들은 목숨을 건지고 다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놀라운 그 하나님께서 언제나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에스더는요, 페르시아식 이름으로요, 별이란 뜻이래요. 그리고 에스더의 히브리식 이름이 있는데 이 뜻은 향기라고 합니다. 한 사람의 별이, 그 한 사람의 별처럼 그 빛나는 마음과 믿음, 그것들을 통해서요, 그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그 믿음을 통해서 자신의 민족이 사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바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위기가요, 기회가 된 것입니다. 그 기적의 하나님을, 그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만나고 경험하기 원합니다. 지금의 위기요, 어려움들,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놀랍게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오히려 이 위기가요, 기회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바라보고 때로 나아가시는, 오늘 이 에스더와 같은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품에 품으소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품에 발로 덮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품에 발로 덮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높음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높음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